그 이름에는 다 다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 가운데 모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모사라는 이름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사라는 뜻이 성경의 원어에는 충고, 조언, 권면하다라는 것과 고안, 즉 계획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그냥 창조하실 때에 즉흥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셨냐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 이 아이디어라는 뜻이 뭐냐면 사전적 의미에는 어떤 일을 행할 때의 생각, 즉 고안하는 일, 계획하는 일을 아이디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수많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의 온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아이디어, 즉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만들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양산 치유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그냥 양산 치유하는 교회를 그냥 마음껏 그냥 마음대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양산 치유하는 교회 이 장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양산 치유하는 교회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이 장소에서 양산 치유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전략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십니다. 근데 사람의 아이디어, 사람이 계획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유머스러우신 분이시기도 하시고 굉장히 멋지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이 땅에 창조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자연 온 만물을 볼 때 굉장히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때 감탄하죠. 웅장함을 느낍니다.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누가 지셨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설계하셨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러분 귀여운 동물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때 얼마 전에 올해인가요? 용인의 판다 곰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죠? 이 이름이 뭐든가요? 푸바오, 그죠? 다 아시네요. 여러분 이 푸바오를 그 판다곰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윤서 때문에 판다곰 보러 갔다 에버랜드 갔다가 한 1시간 반을 줄을 섰어요. 그거 잠깐 그 판다곰 본다고. 예, 가까이서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려갈까요? 그걸 보면은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동물들을 볼 때. 여러분 애견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애견 키우시는 분. 왜 키우십니까? 그 강아지를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되죠. 위로를 받을 때가 있고. 그래서 너무 예뻐 보이기도 하고 너무 귀엽잖아요. 여러분 그 귀여움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 그 얼굴 디자인을 누가 하셨냐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예. 되게 멋있는 동물들도 있어요. 막 호랑이, 사자 이런 걸 보면 되게 멋있죠. 이걸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것을 고안하고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동물들에게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통치자의 대리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인 양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사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창조적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 수 없어요. 잠시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길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건 그 길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길을 모른 채 정말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인생의 수십 년의 기간을 허무한 데서 찾으면서 생을 마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이 이젠 역전되어질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정하셔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켰던 방법도 모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자로서의 40년 동안에 계획했거든요. 근데 그 계획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불완전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40년 동안에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서 나를 왕자로 삼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계략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죠.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니겠어요?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에 내가 가져왔던 나의 계략,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생각하면서 달려왔던 그 모든 인생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에는 모세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건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모세의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우리가 왜 방황하는 삶을 사냐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삶에서 내가 계획해 놓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가 나이가 80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건져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해내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방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10가지의 이적. 이집트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적이었어요. 기적이었죠. 10가지의 기적.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 여러분 이건 우리의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이 여러분 강이 어떻게 피로 변합니까? 여러분 물론 거기에 애굽의 술사들이 조금은 변하겠지만 나일강 전체를 변하게 하진 못해요. 흉내는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나일강 전체의 식수가 오염되게 했습니다. 피로 변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전달받았을 때 그는 그것을 하나님 이건 불가능하죠.
나일강이 어떻게 피로 변합니까? 나일강이 어떻게 그 수십 수천 톤이 되는 물을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얘기하냐면 꼭 후자이처럼 얘기해요. 하나님, 지금 상황에 현실을 좀 보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나일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일강은 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모세가 가서 그 나일강을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너무 멋졌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랐을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놀랐어요.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이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계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그 대제국의 왕인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이 세상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사건을 보십시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미디안의 군대가 날마다 이스라엘 지경에 들어와서 그들의 모든 식량을 뺏어가고 핍박하고 부녀자들을 폭행하고 뺏어갈 때 이스라엘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미디안 군대를 대적할 만한 사람이. 사사 시대에 왕도 없었거든요. 사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들을 했어요. 정치적으로, 믿음적으로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사들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숨어서 자기가 먹을 것을 타작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자기가 먹을 양식을 타작하는 거예요. 왜? 물론 그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겁쟁이라서가 아니라 물론 겁이 났겠죠. 근데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만한 담대함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극히 그저 자신의 먹고 삶에 대한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얘기하겠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누가 봐도 왕감이라 그랬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가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이 버리신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기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은 왕감이 아니었어요. 왜소했고 되게 어려 보였습니다. 붉어 보였어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도 놀림을 받았고 부름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그 사람을 부르길 원하는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드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의 군대 수십만과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처음 불렀을 때 하나님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아이디어를 전달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신을 섬겼냐면 바알의 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저녁에 가서 저 바알의 신상을 무너뜨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납니다. 저거 했다가 다 죽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바알의 신상에서 절하면서 풍요가 일어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몰래 가갖고 바알의 신상을 깨부시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이디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몰래 밤에 가서 아무도 없는 상태, 아무도 없는 그곳에
바알의 신상을 부서뜨려 놓습니다. 아침이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드온이 상상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동네 주민들이 찾아와서 그의 아버지에게 나와서 이거 기드온을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부셔뜨렸다는 걸 알았거든요. 바알의 대신상 이 신을 감히 기드온이 부서뜨렸으니 기드온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기드온의 아버지도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됐는지 아들을 보호합니다. 만약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바알이 이 아들을 죽일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동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역사의 한 문장으로 기드온을 소개하는데 기드온을 사람들이 여룻바알이라 불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룻바알이라는 게 뭐냐면 바알의 신과 대적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볼 때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기드온이 볼 때도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바알의 신을 거기 갖고 그걸 무너뜨려요? 하나님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릴 겁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바알이 허상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 그 바알과 대적한 기드온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하냐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전령을 보내서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디안에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한 사람이 미디안과 대적하는 사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험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주님의 이름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기묘자인 예수, 모사이신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왕.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믿어요. 믿어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어요. 군대를 소집하라.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니요. 여러분 적군은 수십만이거든요. 여러분 너무 많다니요. 적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무서워하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숫자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계속 줄여나가십니다. 물을 먹기 테스트하십니다. 물을 먹는데 손에 물을 움켜쥐고 혀로 핥아먹는 자들을 구별해내라. 결국 구별해낸 자가 몇 명이에요? 300명. 여러분 300명과 수십만의 전쟁은 얘는 불보듯 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영화 가운데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스파르타. 네. 여러분 그 스파르타의 왕국에 굉장히 전투력이 강한 특수부대들만 300명 남은 거 아니에요? 왕의 호위무사들. 여러분 이겼어요, 졌어요? 지죠. 수십만이 활을 쏘면 다 맞았죠. 그죠? 300명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이디어니까. 기드온이 두려워할까봐 정탐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걸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무기를 주십니다.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아니 이건 죽으라는 거죠. 전쟁에서 무기를 주려면 칼과 창과 말을 주든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에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죽으러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는 맨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꼭 죽을 것처럼 생각합니까?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큰일 나죠.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게 큰일인 거예요.
결국 기드온과 그의 300 용사들이 들어가서 그대로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전략대로 그대로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서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버려요. 그게 그들이 한 게 전부였어요. 그들이 가갖고 직접 막 칼 들고 싸운 게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의 모든 연합 군대가 깜짝 놀라서 지들끼리 서로 난리가 나갖고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죽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기드온에게 그 수를 줄이라고 했던 이유가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냐면 32,000명도 적었는데 너희가 그 수로 싸우면 나중에 너희가 이겼다라고 생각할 거라. 그래서 그걸 아예 말하지 않도록, 야, 이 일은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야,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게끔 만들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왜? 결국은 내 힘으로, 내 자랑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지금까지 여기 왔다라고 자랑할 거거든요. 주님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땐 이건 정말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비아리오 앞으로 몰아내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라. 예. 이게 하나님 비전이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일을 해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을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시간은 주님이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부름의 초대에 우리가 아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들과 같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300명의 용사가 수십 마리의 대군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주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영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걸어나가게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계획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계략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2015년에 부산 땅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어요. 개척의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저와 사모님, 그리고 그때는 청년이었죠. 우리 유전사를 통하여서 부산 땅에 자그마한 지하의 24평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의 말씀 3가지를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비전의 말씀 3가지가 저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할렐루야.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저게 이루어지길 원하셨어요. 그때 기도할 때 첫째, 둘째는 믿음으로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졌죠. 교인은 저하고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2명이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면 저하고 유전서하고 둘이 이렇게 드리면, 그때는 청년이었거든요. 신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 설교하면 전도사는 졸아요. 피곤하죠. 청년일 때니까. 그때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학교 다니고, 그때 그 여러분 풀무원 녹즙 있죠, 녹즙. 아침마다 배달하는 일을 했거든요.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이. 원룸에 들어가서 살고, 자기의 전 재산을 헌납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뭐 전 재산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전부를 드린 거죠. 예.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때 기도하는데 날마다 우리가 저녁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3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기도를 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또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빚으로 지금 교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라. 너희 교회 이름을 내가, 그때는 치유하는 교회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이름이 뭐냐면 큰 뜻 품은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비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 하나님은 멋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치유하는 교회에 대해 생각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상을 볼 건데, 우리 교회가 지금 치유하는 교회로까지 올 때까지의 영상을 이제 볼 겁니다. 교회 이름이 4번이 바뀌죠. 예. 결국 여기까지 올 때까지 치유하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예.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것까지는 뭐 하나님 그래요. 치유해야죠, 교회가. 세 번째가 걸리는 거예요. 뭐냐면 300기도의 용사와 7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00명의 중보 기도자들과 7,000명의 성도가 군대처럼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님 300명은 고사하고 30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3명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그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거의 첫 번째, 이제 2024년 그리고 2025년이 비전의 해로 우리는 선포되어질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끝나면 비전 선포식을 하게 되거든요. 주님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게 비전의 선포의 해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성취해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질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신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모으신 거예요. 잘난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길 거니까. 주님의 역사로 경험시켜 주실 거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는 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 시간 이 치유하는 교회 자꾸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또 위대한 행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결코 작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결코 능력이 없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능력, 영존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에 넉넉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런 교회를 찾고 그런 성도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한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그것을 결단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아이디어에서 주님 명령하시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실 겁니다. 바다를 가르시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수십만의 군대를 싸워서 이기시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그저 6바퀴를 도는 거예요. 나팔을 들고 횃불을 들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앞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다 보세요. 인간이 해내간 일이 없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 주님의 아이디어로 주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일들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하시는 거죠.
예수의 제자들, 별 볼 일 없던 촌구석에 있었던 별 볼 일 없던 사람들,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만드신 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들의 이름이 지금도 전파되었잖아요. 그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건 주님이시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양산 땅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치유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취해 나가야 되는 거죠. 뒤돌아보지 맙시다. 생각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